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이 귀한 모임, 준비된 마음으로 성도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해주시어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맡겨주신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새로운 결심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절에 참석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실 때에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전전에 나온 지체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각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마음이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각자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과 또 승리의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랑의 내용은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나도 세상에게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또 열망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병장수일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천년왕국의 사람의 나이가 수명이 천년이 된다 하더라도 끝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그 영원한 상태에서 창조된 인간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노후 대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죽은 다음에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의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해 본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것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그 사람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죄와의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호흡이 연장되어지고 하루하루 또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모든 것의 의미는 죄와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패배되어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죄로부터의 단절된 삶, 그 결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 그것을 경험한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모두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을 때의 일회성에 제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명의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세 명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다 수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잘 경험한 사람 바라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1심, 2심, 3심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목적으로 유대인의 명절, 풍습 하나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한 이 죄수와 대조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바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그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한 자더라. 바라바는 가장 유명한 죄수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급 죄수예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사형 언도가 내려질 죄수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죄수, 그 죄 목록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죄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범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그 사람의 소속인 유대인 전체에 그 위협이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였고요. 반란 때 사람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 바라바를 백성들은 살려주고 어느 물어보나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신 일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요. 또 듣지 못하는 자 들려주고 문둥병자 치유시켜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4천 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죄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죽을 죄는 죽여야 될 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그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바라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요나 그렇게 말할 때 바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길로 그렇게 들어선 이 바라바가 대표하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하나 있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독생자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 바라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자신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불공평한 부당한 세상 때문에, 세상 구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까? 그러나 바라바만큼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은 저기에 세워질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요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에 해당되지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으로부터 형 집행 정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속적인 죽음을 바라바만큼 잘 이해했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을 보았을 때 바라바는 믿었을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장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 그것을 바라바는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거짓말하고 강도질했던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대속자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죠. 바라바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무엇인가? 마땅히 자신이 죽어야 되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쿠레네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십자가를 만진 거예요.
실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강제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채찍질 당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거의 반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피가 난자하게 흘렸고 가시관을 쓰므로 인해서 못 박혔고 구타를 당했고 기진맥진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시몬입니다. 그 아버지예요. 출신은 쿠레네 사람입니다. 쿠레네인 시몬.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지, 심지어는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이 누구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저분께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이구나.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죽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저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그 자리였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어깨가 되었고 예수님의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이 세상의 사건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대신할 것이냐. 그러나 시몬이 졌던 십자가 맨 처음에는 아주 굴욕적인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수의 그 형틀을 대신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설교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또 안티옥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쿠레네인 바로 시몬, 강제로 십자가를 진 부분이지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고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다라고 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은혜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바라바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리들이나 저지르는 죄이고요. 창녀들이나 저지르는 죄이지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절대로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출생할 때부터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의로 넘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그 고백이며,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신뢰하겠어요? 바라바가 어떻게 육신을 신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또 인정했던 사람이 바라바였죠. 절대로 육신을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또 종교의 직책을 맡았던 선임 제사장들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도 난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결론으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다면 나는 흠이 없다. 죄 없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고만 한다면 나를 제외하고 어떻게 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요. 또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를 내뿜었던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십자가를 전파하는 자들. 다른 사람은 용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바라바 역시 실제적인 십자가를 경험했고요. 쿠레네인 시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를 만졌던 것이죠. 어깨에 짊어졌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로 불려졌던 이 바울은 그런 실제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저주하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시몬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야 내가 달려야 된 저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께서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사울의 그 관점이 옳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것도 나무에 들린 죽음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건 율법의 정 한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이고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죄가 많았으면 얼마만큼 죄가 심각했으면 그냥 죽지 못하고 교수형 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참수당하지 못하고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려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 도를 계속해서 믿으라고 전파하는 제자들, 이 사람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도의 증오심을 끌어올려서 가장 극도로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말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본질을 알게 됐던 것이죠. 저주의 죽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 죽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 알았습니다. 정작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됐던 자신은 사울 자신이었어요.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달려야 되는 저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고
은혜로서 경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지속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스테판이 있었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스테판의 영향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삶은 물론이고 그 가정이 있었다면 가정이 어떻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정이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었는 것인데 그 일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지속해왔는데 왜 짓누르지 않겠어요? 왜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생 고백입니다. 나처럼 몹쓸 짓을 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고요?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박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에 그 귀한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들 자랑거리인데 자신은 출생 자체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 수고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설교를 몇 번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왔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또 많은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 그 수고도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율법적이 되어서 육신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무리들이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구원받기 얼마만큼 불가능한 자였는지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한탄과 자신의 절규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비참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전에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이 영역은 저 사람보다는 좀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 것인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받아들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딱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이고 합당한 것이.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 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근거 없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어떤 법 하나 위법한 것이 없으며 양심적으로도 고의적으로 거리끼는 양심을 지닌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봤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리쬐는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만큼 형편없고 불가능한 자인 것인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인의 우두머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서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게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냐? 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먼저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안다고요. 하나. 바울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에서였구나.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그런 고백이었었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웰터 챈트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교회의 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기 부인은 참 신앙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실천 사항이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 없다. 중략하고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문턱에 자기 부인이 서 있다. 그것은 성경 다음에 오는 투쟁의 순간마다 느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요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를 모르죠?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남이 알까 봐 조마조마하다고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지속적인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라바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라바예요. 왜 그렇죠? 쿠레네인 시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따른 자기 한계 상황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정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실패일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부딪히게 해서 만나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신 것이지요. 예.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쿠레네인 시몬처럼 억지로 강제로 또 다른 사람의 권유로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저 십자가, 그것은 정작 내가 달려야 됐던 그런 십자가를 봤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를 왜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인가?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만져서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신비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런 열망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불길을 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만큼은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그런 모든 능력은 다 허락하지만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속성이고 그 육신을 통제하고 있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의 근거는 뭐죠? 대상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못 박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유를 소유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은 늘어나고 여러분의 이마살의 주름살은 더 깊이 패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능하다고요.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제는 그렇게 부러웠던 세상,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세상, 그렇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 이제는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는 거지. 불쌍하다고요. 불쌍하다고.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요, 불쌍해지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감정이 되지 않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이 땅을 떠날 그 현실이 더 가까워졌다는 그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여유 없어요. 다 그것은 예비 번호로 다 받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봤던 그 과정을 또 걸어와야 돼요. 특히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의지적으로 섰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의 믿음을 고소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요, 다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언제에 비해서요? 오늘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해져 있다고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요. 도대체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 생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나 한 것인가? 그렇게 회의가 들 정도로 세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왜 불쌍하지 않죠? 왜 연민의 정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더 불쌍하죠. 더 불쌍하죠. 그 전에는요,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외심은 있었다고요. 그 전에는 목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두 마디 말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했죠. 기억했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렇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믿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십자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그런 그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게 해주셨고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지속된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변함없이 죄의 그 세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